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 즉 연보를 내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고린도 교인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1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제의 모범을 보였던 마게도냐에게 1년 전부터 아가야 교회들은, 여기서 아가야 지방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자기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던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1년 전부터 이 아가야, 즉 고린도 교회들은 준비했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과 열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고, 그 분발하게 된 대표적인 예가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게도냐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웃을 돕고 연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한 거 너희들 아냐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3절에 그래서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형제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디도와 이름 없는 그 두 형제예요. 그래서 이 세 형제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는 이유는 그 연보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아가야 교회들, 즉 고린도 교회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랑한 대로 너희들이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4절에 만약에라도 마게도냐 교인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갔는데, 아니 말로는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열성을 보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너희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 거 너희들 아냐 라고 자랑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나 나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디도와 세 형제를, 디도와 두 형제죠. 그래서 세 형제를 내가 미리 보내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연보지 않느냐, 이게 진짜 이웃에 대한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억지가 아니다 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또는 탐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탐심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탐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단어예요. 플레오넥시아. 이게 욕심내다, 탐욕을 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던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했을 때,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탐욕이 플레오넥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원뜻이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해석보다는 탐욕이라는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해석이고 그게 맞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억지로라는 말로 해석을 해놨느냐? 이 번역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라는 말로 번역한 이유는 이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번역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탐욕이라는 말로 그 원뜻 때 그대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중간 부분부터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탐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상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우는 것도 내가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요.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가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이 마음대로 구제하는데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러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 관용어인데, 문제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연보예요. 그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냐면, 땅이 안 팔릴 때도 네 거고 판 다음에도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네 거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도 있고 반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1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누구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일 때문에 거짓말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왜 다 안 바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바친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거기 반을 감춰두었느냐, 그거예요. 왜 반만 들여놓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것 같은 칭찬과 박수를 받고자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을 팔긴 팔았어요. 근데 왜 팔았는지 아십니까? 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레위라고도 불리우는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 전체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사건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끌고 왔던 그 바나바 맞아요. 데리고 왔던 그 바나바가 그 열정과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저 바나바 대단해. 바나바는 정말 인물이야, 지도자감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쏠렸을까요? 바나바에게 쏠렸어요. 바나바에게 칭찬하고 바나바에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시작하고 밭을 팔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면 반만 드리면 돼요. 아까우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받았던 그 칭찬과 박수도 받고 싶은데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을 살짝 감춰두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다 바친 것처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욕으로 드린 거라고요. 플레오넥시아로 드린 거라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플레오넥시아를 그대로 억지로라는 말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성경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고 성경 전체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욕심, 칭찬받기 위한 욕심으로 구제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죠?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어 구제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읽어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는 잠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하는 이 모든 행동은 뭐라고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통로가 되면 나도 부유해집니다. 그렇죠? 나도 부유해져요. 수도꼭지를 막아놓으면,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안 틀고 있으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죠? 녹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활짝 개방해 놓으면 콸콸콸콸 흘러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잘 흐르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버전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탐욕으로 구제하지 맙시다.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탐욕으로 일하는 그것은 구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일이든지 모든 선한 일은 탐욕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많이가 뭐라고요?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고요. 정말 구제하고 싶은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야지, 내가 통로가 되어야지 라는 그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통로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큰 통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